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또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던 두 지파 반에게 마지막에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었고, 오늘은 또 이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또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그 의회 정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 민주 정치를 아주 지혜롭게 잘 시행을 합니다. 어떤 재판이 있을 때나 또는 백성들에게 어떤 선포를 할 때나 어떤 또 명령을 할 때나 가리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 그리고 이렇게 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24장이 이제 생각보다 그 분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24장은 이제 마지막 종결문이지만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일종의 이제 교훈, 마지막 교훈이죠. 유언에 해당되는 마지막 교훈.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장사,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장, 뼈를 이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장사,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작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제일 시작이 이제 정복에 대한 땅이죠.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그 분배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이건 여거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교훈의 내용이 이제 제법 깁니다. 이 교훈의 내용들이 거의 이제 2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33절까지 있는데 28절까지가 교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뭐 여호수아가 글을 썼던 누가 썼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항상 거기에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여기 이미 이제 여호수아는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초도해서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 자기가 지금 이제 1절로부터 28절까지의 교훈을 하는데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의 그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세대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15살이에요. 그럼 나머지 어른들은 어디를 경험한 세대들입니까? 최소한 광야 생활을 다 경험을 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노예 생활까지 이렇게 경험했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가나안 세대는 뭐 15살밖에 안 되니까 어리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과 두령들과 다 모아놓고 아주 그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하는 교훈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이 주어는 계속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교훈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교훈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어떻게 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최소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 여호수아는 이제 뭐 동시대에 한 15살 정도 모세보다 어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일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첫머리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은 그냥 아브라함 얘기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뭐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자손과 땅과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를 지금 여기서 먼저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서 명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의 첫 명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자, 그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신에 대한 문제예요. 참 신은 누구냐? 그 얘기가 이제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즉 바벨론 쪽에 있는 저쪽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은 땅과 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도 뭐예요? 땅 얘기하는 거죠. 땅 얘기. 땅 정복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의 씨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여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했는데 요 C에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에게는 어디에 땅을 주었다? 세일 지역에 요단강 밑에 있는 땅, 그 밑에 있는 그 사해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을 주었고, 야곱은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파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세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꼭 아론을 집어넣는 이유는 아론은 제사장이죠. 모세는 백성을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라면은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왕이 있더라도 이 나라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그게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파송했고, 그 다음에 파송한 이유는 애굽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해 내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말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애굽의 세대도 있고 광야의 세대도 있고,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왜 보냈는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다음에 목표점은 어디였는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인데 이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끝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흑암 재앙을 내렸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마지막에 이 흑암 재앙을 내렸는가?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뭐예요? 태양신. 태양신이 무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깜깜하게 어둠이 짙도록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끼리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싸우도록 한 다음에 바닷물을 퍼부어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몰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구출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나왔다?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백성들이 이제 얘기 들으면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또박또박 해주는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요단 저쪽은 바로 요단 동편 땅을 말합니다. 두 지파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 말을 여기서 갑자기 왜 할까요? 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죠. 애굽의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홍해바다 여기에서 흑암의 재앙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으로 되어 있던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왔다. 광야에 나와서 뭐 40년을 거주하고 살았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이쪽에 이제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과의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근접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과 그 암몬입니까 모압입니까? 하여튼 모압 왕에게 했던 그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했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또 모압 왕에게 행하신 일을 진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모압 왕은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이에요. 여기 사람은 이 사람의 왕이 지금 여기 지금 주둔해 전쟁에서 주둔해 있는 그 백성들을 저주시키려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말이 요동치게 만들어가지고 발락이 발람 이게 매 헷갈려 발람인지 발락인지 하여튼 그 선지자가 거꾸로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풍요를 누리고 있지요.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건너게 해가지고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저주로부터 도리어 축복을 얻도록 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동조합니까? 안 합니까? 맞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왜? 이 역사가 지금 다 맞았는데 마지막 지금 도리어 모압 왕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쭉 나오면서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서 누리는 이 축복, 이 풍요가 정복과 풍요가 계속 지금 여기 주어가 뭡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너희는 심지도 안 했고 농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거기에 무성한 풍성한 열매를 자라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했으면 하나님이 미리 다 전멸시켜가지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 싹 뽑아가 없애버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은 참 좋겠지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기에 엄청난 병충해들이 생기고 무슨 병들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시고 이런 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숨에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이미 여기서 저주를 명했으나 축복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축복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어 가지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풍요를 누리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도 아니하고 건설도 아니하고 경작도 아니했지만 내가 주었다. 자, 처음에 명제가 뭔가 하면은 다른 신을 섬겼다. 자, 그 앞에 나오는 게 뭔가 이 교훈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그 높은 그 지도자들을 다 부르고 온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불러 모아놓고 과거 500년 전의 역사를 근거를 끄집어내시면서 다른 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엄청난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줬다. 이유는 바로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 때 이미 땅과 씨를 번성하게 하고 땅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이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정도의 복의 근원, 축복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해줬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너희가 경작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뭐 했으므로? 주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의롭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아브라함이 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한 그 약속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에 근거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주어졌는데 이 역사의 과정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자, 이 교훈의 핵심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셨으므로 너희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애굽에서 섬겨왔던 드라빔들, 애굽에서 섬겨왔던 신주들을 갖고 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은 이 땅의 토착신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바알신을 섬기거나 애굽에 있던 태양신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또 나와요. 또 두 번째, 그러므로 해놓고는 그러므로 다음에 뭔가 하면은
뭐를 하고 다른 신을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어떻게 해라?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55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율법은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다 그랬죠? 율법의 정신은 뭔가?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겪고 오면서도 계속 품속에다가 그런 신주를 품고 다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이다 알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근거는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 다른 신을 뭐 해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나만 신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래서 그 목적은 뭔가?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근거, 이유, 목적도 되고 축복의 근거, 이유, 목적도 되고 이 세 가지는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마다 함께 부과되는 중요한 하나의 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섭리해놓고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불렀고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해설을 해주면서 그 역사 해석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왜? 여호와가 바로 복의 진짜 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다음 뭐예요? 찬송하게 하셨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참 멋진 너무도 민주적이에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 섬겨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섬겨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생활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노예 생활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가나안 생활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너희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유에 대해서 크게 지금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가치를 모르잖아요. 일제시대 때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우리 세대는 좀 그래도 알죠. 독재시대에 대한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 기본적으로 사람 머리 깎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지나다니는데 머리 깎고 치마 짧게 입었다고 파출소 집어였고 그게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그보다 더한 나라가 이북입니다. 군인들이 왜 그렇게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통제받는 생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제받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자유예요. 먹고 큰 자유도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자고 하는 기본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다가 완전히 통제받고 종속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까지라도 여호와 섬기는 문제까지라도 너희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러나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는 선택했다. 여호와 섬기기로 나는 우리 온 식구들은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해석을 쭉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련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소련 사람들은 굉장히 좀 논리적인가 봐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묻는답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거 다 일일이 말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지금도 선교사 몇 분들하고 저와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막 뜨거운 불씨만 갖고 하나님 앞에 막 사명감이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디든지 여호와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뭐 전하든지 후원하든지 나는 갑니다. 그러고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할 때는 이 지금 벌써 몇 절까지 나오는 겁니까? 쭉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지금 이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신이다 하니라. 백성들도 똘망똘망하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근거, 이유, 목적 다 들은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역사가 필요한가?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것 없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다. 이 사실 하나 주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얘기로 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맞아.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애굽 생활했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 역사에 대한 과거를 쫙 풀어주니까 한마디로 다른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해왔던 핵심의 요지, 여호와께서 해방시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전능한 한 분뿐이 없는 참 신으로 모시겠다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화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참 재밌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섬겨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섬기겠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섬기지 마라 그래. 왜? 너희들은 섬길 수 없다. 이걸 옷장사들도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비싼 옷 있으면서 아이고 보니까 사모님은 이거 못 사겠네 비싸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촉발하니까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다. 22절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왜 섬길 수가 없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다른 신 섬기는 꼴을 못 보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뭔가?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 율법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막 끝까지 여호와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래 됐다.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증인이다. 뭐 온 백성들이 서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요 과정이 철저합니다. 이 말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뭐 해라? 제거해라. 너희들이 지금 은밀하게 너희들 품속에 너희들 집 속에 모셔놓은 신주들 다 때려 부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은 찬스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문서화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웃과 이웃, 뭐 사람과 사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규범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첨가시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법도를 제공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원활하게 움직여 나간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헌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법 집행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시행하고 종교를 시행한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그 법도를 다시 이제 또 추가해서 그걸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해 계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끼리 증인이 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짐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언약궤 앞에서 이제 율법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법을 다시 제정하고 율법을 기록을 한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그 다음에 큰 뭐예요?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 돌의 유래가 보면은 돌을 언제 이렇게 늘 이렇게 갖다 놓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돌 갖다 놓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지, 야곱.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 돌베개. 그 돌베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일로 돌아온다.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거기 베델에다가 돌을 세워놓은 거죠. 돌베개. 그리고 갔다가 진짜 21년 만에 거기에 돌아왔을 때 그 돌 위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며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뭘 세워요? 돌 12개를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그걸 다시 문서화시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12개가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큰 돌 하나를 떡 세워놓고 이제 백성들이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 큰 증거가 되도록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들었다? 돌이 들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왜? 다 이런 모든 물체들이 옛날에는 무슨 뭐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더만. 이제는 돌들에게 물어봐도 돼. 돌들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에서는 큰 돌이 증인이 되었다는데 예수님은 뭐가 증인이 됐다 그래요? 먼지가 증인이 된다. 가서 예수 믿으시오 가서 해라. 근데 안 믿으면은 발에 먼지 털어라. 그 먼지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물질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존재하고 그 물질들도 결국 마지막 가서는 전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 만물의 원소들이 전부 마지막 가서는 이제 우리들에 대한 증인이 되고 우리를 찬양하는 찬양의 같은 동반자가 되는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이 이 피조 만물들도 지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게 나옵니다. 땅이 저주를 아담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이 땅이 지금 보십시오. 이 땅이 땅인가? 이 하늘이 하늘이고 물이 물인가? 온 데가 썩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해가지고는 다시 이 썩어버린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이때 이미 벌써 여호수아는 돌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확실한 증거를 여기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자, 교훈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호와만이 참신.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데라 얘기를까지 하고 아브라함과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어도 내가 내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았는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참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말의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며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백성들을 이제 각기 받은 기업으로 다 돌려보낸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5세에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15년 마무리 멋지게 하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겁니다. 그가 죽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죽은 거죠. 멋진 얘기하고 죽은 겁니다. 30절 그들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에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는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이미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다가 바로 매장당하는 것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매장하는데 그 지역이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었던 그 땅에다가 이제 묻었다는 얘기는 해줍니다. 그럼 산지 이름을 밝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면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역들인 모세, 애굽,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의 산 증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긴 거죠. 자, 이 세대가 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세대가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가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를 누리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분방한 삶, 생활이 200~300년 동안 여기에서 주어지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런 자유,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사사시대에 밝혀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난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또 암시해주는 거고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안 섬긴다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모세의 율법, 여호수아 때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백성들이 여호와 섬기겠다고 하니까는 율법에다가 거기다가 첨가를 시키고 생활 규범에다가 첨가를 시켜가지고 다시 그거를 기록한 그 율법. 그게 이제 사사시대 들어와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의 시대. 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32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묘해요. 이미 야곱 때 사놓은 그 땅인데 그 땅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땅이 된 겁니까? 요셉 후손들이 땅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다 같은 그 동네예요. 그 땅으로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그곳에 이제 되었는데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는데 먼저 읽어버렸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세겜에 장사했고 요셉도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세겜에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장군도 우리 지파고 요셉 축복의 뿌리가 되는 요셉 그 요셉도 우리 지파고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이제 세겜에 장사하는데 이게 이미 야곱 때 사두었던 땅인데 야곱 때는 이 땅이 요셉의 땅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 땅에 요셉이 기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요셉의 뼈를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요.
여기에서 출애굽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애굽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과 상봉을 해가지고 한 몇십 년 살았잖아요. 살다가 요셉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때 죽으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가나안 땅. 여기에 있으면서 요셉이 죽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내 뼈는 어디에다 묻어달라. 내 자손들이 사는 땅에다가 묻어달라.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묻어줄 거 아니에요. 내 뼈를 거기에 묻으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이 몇백 년 뒤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땅 분배 다 받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요셉의 그 뼈를 가져다가 이제 가져왔던 그 뼈를 12지파 분배받았던 그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인 세겜 땅에다가 다시 여기에다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장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등장을 하죠. 자,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들이 야곱 때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애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때 누구를 파송한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론이 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다가 장사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양받은 땅이 없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의 일부를 주었는데, 기업을 주었는데, 그게 또 마침 누구 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산지에 여호수아 묻히고 요셉 묻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거기에서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누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난 시간도 말했지요. 이 비느하스는 암몬 여인들하고 이 간통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가지고는 창을 들고 가가지고는 그 간통의 현장에 가서 막 창을 찔러가 남자 여자를 같이 찔러버렸던 장수예요, 장수. 그리고 백성들이 비느하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정통한 사람이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말을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끝까지 제사장 네 사람들이 그 강을 버티고 서고 총 6명이 버티고 서가지고는 온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 거기에 이제 제사장,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한 500년 여년 전에 요셉이 했던 유언, 그 유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 이제 장례, 이장하고 장사를 치르게 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한 땅은 반드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이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왔던 아브라함, 요셉,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한 이 민족의 뿌리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광야를 거쳤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양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 에브라임 지파, 이것은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성한 지파로 부각되면서 마지막 부각되는 그 에브라임 산지, 하나님이 분배해 주었던 그 땅에다가 이제 이 세 사람을 그대로 매장시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주시기로 했던 이 땅,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얘기해 주었던 그 땅, 모세 시대 때 약속해 주었던 정복할 것이라고 했던 그 땅 우리가 다 정복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명한 제사장 요셉, 여호수아 세 사람을 그 땅에다가 안장시키는, 장사를 지내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여기에 오기까지 이 땅에다가 풍요를, 정복과 풍요, 그리고 마지막 장사를 지내기까지 하나님이 면밀한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물론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보이는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나의 소속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이 아니지만 이 땅과는 다른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보증인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기에 주거할 곳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된 땅을 이렇게 정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이 없어질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이런 확신도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또 한 번 갖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끝마무리, 땅으로 시작했던 역사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들의 끝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묻히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분배된 그 지역에 묻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시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걸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사사기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지금 현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비록 육신을 입고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